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 되는 소리하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기독교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성숙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의 종교라며 무시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하며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신을 섬긴다 하였고, 다른 신화와 신들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무신론자들이다 라며 하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부끄럽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바뀌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밖에서 시작하는 위협과 편견과 타협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끄러움과 편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직장에서 이 불교 신자인 상급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모임에서 식사 전에 기도하면 유별나다고 바라보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생각이 오늘날 신앙을 더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인식을 바울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능력,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로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 하지만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도 결코 해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무력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지만 정작 한 사람의 영혼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상과 이념도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의 찬란한 문명이 세계의 철학과 학문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까지는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요, 힘과 돈과 지식과 권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인간의 본질적인 그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확실한 증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식을 통해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행동에는 전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오직 율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의 무들이었고 오직 심판, 그들을 잡아서 처단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그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다니, 정말 예수가 존재하고 있다니,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니,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도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을 압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쌓고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영혼의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 복음은 세상에서 나를 외롭게 하고 내가 누려야 될 그 자유를 억압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명자를 세우사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위대한 사명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이 이 땅이 희망이 됨을 선포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됨을 선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가난한 부부가 6명의 자녀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절친한 한 명의 친구가 자네의 자녀 중에 내가 한 명을 양자로 삼겠네, 한 명을 보내주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자녀들을 다 잠자리에 눕히고 아내와 같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구를 양자로 보내야 될까? 먼저 첫 번째 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포기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아이는 안 된다,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처음으로 주신 귀한 딸이에요. 이 장녀를 어떻게 보내겠냐? 두 번째 자녀도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도 딸이지만 이 딸은 너무나도 몸이 약해요. 어디 가서 맡기면은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아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해. 세 번째 아이도 안 된다, 내려놓게 됩니다. 네 번째 아이는요, 장모님을 빼다 닮았어요. 그러니 이 아내가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마치 엄마를 버리는 것 같아서 안 된다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이는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버리는 것 같아서 다섯 번째도 안 된다, 두 부부가 결단하게 돼요. 그러니 남은요, 누가 남았을까요? 여섯 번째 자녀가 남았는데 이 아이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여보, 이 갓난 아이 이제 부모 좀 먹으면서 자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버리면은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고 여섯째도 안 된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 6명의 자녀 어느 누구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안고 그냥 우리가 키우자라며 그 부자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한 명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말하는 것으로,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로 씻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첫 번째로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담겨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불교에 석가모니가 있고 유교에 공자가 있고 또 기타 여러 종교도 다들 좋고 훌륭한데 왜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일방적인 억지 아닙니까? 라는 거. 이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복음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 복음을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온갖 영상과 게임을 통한 쾌락과 음란. 죽으면 끝이야. 천국은 없어. 오직 이 땅에서 마음껏 살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와 우리의 자녀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떠오르듯이 이때가 이 복음이 더욱더 진짜 능력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내가 너희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는다. 의리 때문에 죽는다. 또 우정 때문에 죽는다. 이것은 덜어 있어 왔지만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누군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힘이 있으신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한 성인들, 그들도 분명 훌륭한 길을 살았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고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 하십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마국간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더럽고 천한 곳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비천한 사람도 자신의 귀한 자녀를 결코 그 더러운 곳에서 낳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달동네에서 사시며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과 30여 년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난과 절망이라는 이 막막한 현실의 벽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눈물밖에는 남지 않는 그 삶을 누가 알아줄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곁에서 함께 해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사셨기에 그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자들의 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러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는 이왕겔리온이라고 말하며 이를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전쟁이 났을 경우 이 전쟁터와 일반 시민들이 사는 이 거주집 사이에는 어떠한 연락책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와 성문을 열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마치면 그것이 좋은 소식,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노예로 끌려갈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이겼으니 전쟁의 전리품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은 승리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심판으로부터의 승리, 세상으로부터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바울만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안에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죽음 이후에 그 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주신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포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